할렐루야. 1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와서 그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울며 입맞추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 귀족입니다. 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배웠다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안다는 거죠. 율법에 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법을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냥 큰 것만 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폭행인지 뭐 어떤 면에서 뭐 특수 폭행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혼자 때리는 거랑 둘이 때리는 거랑 죄가 다르고요. 그냥 누구 때렸다는 거랑 몽둥이를 하나 들고 때렸다는 거랑 또 다르고요. 낮에 때렸다는 거랑 밤에 때렸다는 거랑 또 형량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죠. 낮과 밤 혼자 했느냐, 집단으로 했느냐, 맨손으로 했느냐, 뭐 흉기를 들었느냐, 또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흉기를 준비해서 갔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적으로 형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이것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거나 이 또 적응하고 사례까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부심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율법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알고 자신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이야. 남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뭐 그 시대에는 이건 죄의 결과고 부정한 여인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정결법을 범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미쳤다고 하는 분, 저는 이제 탄광촌에 살았는데 한 30대 여자분인데 뭐 사람들이 이제 미쳤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몇 번 본 일이 있는데 일단 씻지를 않아요. 씻지를 않고 또뭐 빗자루 같은 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동네를 쓸기도 하고 그걸로 아이들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얼핏 들은 이야기는 그분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뭐 신혼부부인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흔히 말하면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아마 개인적인 그냥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면 일단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말도 거칠고 왜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는 죄를 지은 여자인 겁니다. 불쌍한 여자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막 이랬더니 뭐 우리를 뭐 어디로 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귀신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한편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담은 옥합, 아마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은 유산으로 받았든지 아니면은 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자기가 저금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가서 이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나온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무릎을 꿇고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향유가 적셔진 발을 닦고 그러면서 울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말을 할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삶이 힘들고 또 그 순간 잠깐이라도 또 정신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계속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뒤로 돌아옵니다. 38절. 감히 앞으로 나아오질 못해요.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것을 발에 입맞춥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이게 얼만데? 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넣으면 자기가 쓰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한테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이 물질에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야 저거 팔아서 나한테 맡겼으면 저게 얼만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을 쌓으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가룟 유다는 계속 돈을 묵상하니까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도 돈으로 계산해서 그게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바라본 바리새인은 자기 안에 교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39절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 여자가 누구며, 예수님이란 이름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청했을 때는 선지자인 줄 알고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죄인인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향유 옥합을 깨는데도, 그리고 그것에 발에 입 맞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며, 이 여자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교만이 가득 차서 예수님도 비판하고 불쌍한 여인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만하면 누구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에이 그거 뭐 별거 있나, 에이 저것도 아니야, 저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 그 마음의 완악함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40절 41절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제는 이제 선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0배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많이 빚진 거죠. 한 사람은 적게 빚졌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두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일꾼의 비유에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놀고 있는데 아침 9시에 불러서 품삯을 주기로 약속해서 데려온 사람, 12시에 불러서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약속해서 데려온 사람,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기도 놀고 있어서,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는데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 9시에 불렀던 사람은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는 걸 보면 나는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기대하다가 주인이 약속했던 하루 품삯을 줬더니 불평을 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늦게 와서 조금 일하고 저만큼 받아가는데 나는 일찍 와서 많이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주인을 비난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약속한 거 약속대로 주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푼 거고 너는 약속대로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어야 되고, 저 죄인, 저 여인, 불결한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세리 같은 못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옥, 그것도 밑바닥에 떨어져야지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 선지자로 보이고 선생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고 나랑 밥 먹으면서 나랑 고상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는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에게는 자기는 하나님한테도 사람들한테도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은혜를 적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적게 받았으니까 감사도 적고요. 또 회개도 적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예법은 집 입구에 물 항아리를 두고요. 그 물 항아리는 뭐 깨끗한 물이 아니라 빗물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깔아앉혀서 드는데 이건 식수가 아니라 손 닦는 물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하인들이 물을 떠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물 항아리가 이제 입구에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져다 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법은 일반적으로 집 입구에 큰 항아리를 두고 빗물을 받아서 그 물로 손을 씻는 것. 손님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는 내게 내게 손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진짜 손님으로 대접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 물티슈 한 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여러분 눈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의 애환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이렇게 짜내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러분 여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마 또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다면 긴 머리였을 텐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춘 적이 있느냐? 근데 저 여인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뺨을 살짝 대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게 와서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은 감람유를 내 발에 붓고 또 내 발에 입 맞추고, 감람유가 아니죠. 46절에 너는 나한테 감람유,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유, 우리가 흔히 요즘 식용유로 쓰는 거, 그 기름, 흔한 기름도 안 부었는데 그 여인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내게 부었는데, 저 여인과 너를 비교해 보면 누가 나에게 더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자나, 더 나를 사랑하는 자냐, 더 은혜 받은 자냐, 아까 누가 더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갔고 자기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적시고 닦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 한번 오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손 닦을 물, 발 닦을 물도 안 주고 기름도 한번 부은 적이 없고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데 저 여인을 대하는 걸 보니 선지자는 아니구나. 자기가 다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누가 더 인자를 사랑하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일도 없는 거죠. 의인이 죄의 고백도 없으니까 은혜도 없는 거죠. 근데 죄인은 죄의 고백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거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깊은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 생각한 사람은 회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자 그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고요. 그에게 영혼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더 이상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그에게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지켰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여인, 가장 많이 사랑하였고요,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여인.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천대하고 아유 저런 사람을 사느니 안 사는 게 낫다 이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일 밑에서 슬피 울었던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많이 사랑하였으니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옥합을 깨트려야지 향유가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옥합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겸손한 거죠. 뭔가를 깨트리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깨트리는 게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 살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살면 살수록 사람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 힘대로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살수록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살면 살수록 더 은혜로워지고,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더 평안해지고, 살수록 더 힘들어지네. 살수록 저 사람과 같이 못하겠다. 살수록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후자죠. 많이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죄인 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그래서 결국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눈물을 아시고 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처럼 자기를 꽁꽁 무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